밀라레파 20만송 제32장 도르제 왕축 레빠를 만나다. 모든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언젠가 제손 밀라레빠는 딘마우린의 렉바 두젠 동굴에 머물며 제자와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수행을 권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수승한 체험을 증득하게 되었다. 제자들 가운데 매우 근면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호랑이 부족의 후예였다. 깨달음의 여명이 밝아오자 스승에 대한 그의 신심도 더욱 깊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스승에게 간청하였다. 자유로운 존자시여, 윤회의 비참함과 해탈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잠시도 안일하게 앉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그리하여 밤낮으로 스승님 곁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스승님의 공덕과 우리 법통에 속한 스승들의 거룩한 행적을 생각하면 세속의 갖가지 공덕과 덕행은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하오니 저에게 진리 수행에 필요한 심원한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밀라레빠는 이에 노래로 응답하였다. 우리 법통의 원조는 금강불이요, 증조는 거룩한 띨로빠요, 조부는 대학자 나로빠요, 아버지는 역경사 마르빠요, 나는 수도자 밀라레빠라네. 심원한 가르침의 원천인 이들은 나의 6가지 의지처가 되네. 네, 그대들에게 6가지 속임수를 들려주리니 잘 들어보시게. 사원은 속이 텅 빈 뗏목들이 모여드는 곳. 승려 생활은 거룩하고 순수한 듯 보이지만 내게는 속이고 허망하여 속이 텅 비었다네. 하여 나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 없다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모든 뜬소문과 비난을 멀리한다네. 내면에서 뜸모의 열기가 타오르면 모든 양무옷이 소용없나니 무거운 예복도 필요하지 않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집안일에도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네. 내면에서 세상에 대한 염증이 일어나면 모든 사물과 소유물은 그 가치를 잃고 마나니 세상 일에는 마음이 가지 않으며 재물을 쌓고 싶은 욕망도 없다네. 인내와 정진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자라나면 아들과 제자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네. 모임과 방문객도 필요하지 않나니 수행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이라네. 심원한 가르침을 수행하면 법을 설하는 일도 의미를 잃나니 그것은 자존심만 부추길 뿐이기에 나에게는 경서나 학식도 필요 없다네. 이것이 6가지 속임수의 노래이니 그 안에서 심원한 가르침의 핵심을 찾을지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 두려무나. 젊은이는 탄복하였다. 스승이시여, 정말 놀라운 말씀이군요. 저희들처럼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스승님 자신의 6가지 위대함과 수승함에 관한 노래를 들려주소서. 밀라레빠는 이에 노래로 응답하였다. 나는 평생 위대함을 자랑한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 법통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 이제 6가지 위대함의 노래를 부르리라. 오 위대하도다 스승과 부처님들의 자비심이여. 위대하도다 수호불과 신들의 은총이여. 위대하도다
진리의 수호신들이 지닌 능력과 힘이여 위대하도다. 구전법통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여 위대하도다. 밀라레빠의 인내심이여 위대하도다. 그의 제자들의 신심이여 나 이제 6가지 즐거움을 노래하리라. 오 즐겁도다. 인적 드문 곳에 머무름이여 즐겁도다. 스승의 가르침을 명상함이여 즐겁도다. 방석 위에 단단하게 앉음이여 즐겁도다. 외딴 동굴에 홀로 머무름이여 즐겁도다. 굶주림과 추위를 무심하게 견디며 즐겁도다. 쿠르쿨 수련을 수행하며 나 이제 6가지 모임을 노래하리라. 낮이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밤이면 닭기니들이 모인다네. 아침과 저녁에는 음식과 의복이 모이고 내 살아있는 영혼에는 깨달음의 바퀴 법륜이 모인다네. 바깥 세상과 내 마음은 하나로 모인다네. 나 이제 6가지 수행처를 노래하리라. 랑마에서는 보리행을 수행처로 삼고 붉은 바위 보석 골짜기에서는 독수리의 거처에 머물고 붉은 바위 정상에서는 하늘을 거처로 삼고 맨 지방에서는 호랑이 동굴과 사자의 거처에 머물고 까따야 수정 동굴에서는 질경이의 거처에 머물고 백마의 이빨 바위에서는 중심을 지킨다네. 역주입니다. 6가지 수행처는 단순히 6가지를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밀라레빠가 각기 다른 은둔처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독수리, 하늘, 호랑이, 사자 등의 표현은 수행자의 고독하고 자유로운 삶과 각 수행처의 성격을 함께 드러냅니다. 나 이제 밀라레빠의 6가지 탁월함을 노래하리라. 오 탁월하도다. 마하무드라의 견해여 탁월하도다. 나로빠의 육법이여 탁월하도다. 방편도의 심원한 수행법이여 탁월하도다. 삼신의 자성적인 열매여 탁월하도다. 깎귀파 성자들의 은총이여 탁월하도다. 밀라레빠의 심원한 가르침이여 오 신실한 보시자들이여 제자들이여 악행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많으나 덕행을 닦는 자는 적다네. 모든 고통은 악행의 응보요 모든 기쁨은 덕행의 과보이니 그 둘 모두 자신 행위의 결과라네. 이제 우리 만남을 서원하자꾸나. 앞으로도 다시 또 다시 만나자꾸나. 이 노래를 들은 제자들과 보시자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제순 밀라레빠의 시자 제자가 되었다. 그는 훗날 밀라레빠의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다곰레빠 도르제 왕축으로 알려졌다. 이 장은 도르제 왕축 레빠를 만난 이야기이다. 밀라레빠의 신만송 제32장 도르제 왕축 레빠를 만나다 편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의 제목은 엄격함 너머에 있는 자비입니다. 엄격함 너머의 자비. 엄격함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깊은 자비가 드러난다.
밀라레파의 신만송을 읽다 보면 유난히 숨을 고르게 하는 장이 있습니다. 32장이 그렇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밀라레파는 끊임없이 수행을 요구합니다. 세속의 집착을 버리고 홀로 머물며 견디고 정진하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엄격한 수행이었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밀라레파의 모습은 고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굴, 추위와 굶주림, 끊임없는 명상. 그는 때로 서슬이 퍼질 만큼 준엄합니다. 그런데 32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 젊은이가 밀라레파를 찾아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윤회의 고통과 해탈의 기쁨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안일하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 곁에서 밤낮으로 수행하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밀라레파는 그에게 다시 엄격한 훈계를 내리는 대신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법통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또 수행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수행의 거처들을 노래하며 자신이 의지하는 가르침과 수행의 탁월함을 하나씩 들려줍니다. 자상하게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여섯이라는 질서 안에 담깁니다. 6가지 속임수, 6가지 위대함, 6가지 즐거움, 6가지 모임, 6가지 수행처, 6가지 탁월함. 얼핏 보면 단순한 분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6개의 디딤돌이 차근차근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수행 안에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로 모이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끝까지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32장은 단순한 휴식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긴 수행의 길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길의 여러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는 장으로 보입니다. 삶을 언제나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힘껏 나아가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무뎌지는 때도 있습니다. 밖으로 향할 때가 있고 안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빠르고 느리고 거칠고 부드러운 이 모든 움직임이 서로 교차하면서 삶은 계속됩니다. 아마도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진폭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폭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중심, 움직임의 양끝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 수행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엄격함이 필요한 때가 있고 풀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사람과 만나 서로를 다듬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승의 준엄한 말이 필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 말 없이 곁을 내어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32장의 밀라레파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젊은 제자의 뜨거운 열정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열정을 무작정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살아온 수행의 길을 노래로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젊은이를 자신의 시자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스승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멈추게 하고, 때로는 버리게 하고, 때로는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제자를 자신의 권위 아래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길을 걸어가 수행의 성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밀라레빠의 준엄함은 자비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엄격함이 깊어질수록 그 밑바닥에서 딱 그만큼 깊은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진 자의 차가운 고독이 아닙니다. 자신이 집착에서 벗어났기에 오히려 다른 존재들을 더 자유롭게 품을 수 있는 고독입니다. 그는 동굴에 홀로 앉았지만 그 수행의 결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노래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제자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장의 부드러움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밀라레빠를 오직 고행과 엄격함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장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는 노래하고 웃고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젊은 제자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앞에서 권위와 친밀함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준엄함이나 장난스러움도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가능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위적인 조건이나 형식 또는 가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상대를 맞이하는 것. 우리가 깊은 스승에게서 때때로 느끼는 묘한 감정도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한없이 엄격한데도 이상하게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고 때로는 마음껏 장난치고 싶을 만큼 편안합니다. 그 엄격함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승의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자비가 아닙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따뜻한 자비. 밀라레빠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둘이 결국 하나였음을 조금씩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이 편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가 봅니다. 그것은 긴 수행의 길 한가운데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다시 한번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기뻐하며 어떤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렇게나 다정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다시 또 다시 만나자꾸나. 엄격한 수행 끝에 남는 것이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에게 건네는 스승의 거룩하고 따뜻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32장은 조용히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다시 길을 걸어갈 힘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피 아래에서 걷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